할렐루야. 오늘 예배 시간 가운데에 우리 하나님의 성령께서 운행해 주셔서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고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해도 곤비치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우리 하나님의 넘치는 하나님의 새 힘이 오늘 예배 시간 가운데 부어주시는 복된 예배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얼마 전에 우리나라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발표된 자료를 보니까 현재 우리나라 정서에 관한 문제들을 앓고 있는 분들, 예컨대 우울증, 공황장애, 불안장애, 분노조절장애 같은 이런 정서적인 문제로 인해서 치료를 받는 인구수의 그 통계가 나와 있었습니다. 그 인구수가 어느 정도 되는가 봤더니 100만 명이었습니다. 남자가 많을까요? 여자가 많을까요? 여자가 수가 2배가 많았습니다. 남자가 33만 명, 여자가 67만 명에 이르렀는데 제가 이제 최근에 한 번 더 자료를 찾아봤더니 10만 명이 더 늘었어요. 110만 6,603명이 작년 자료였습니다. 특히나 여러분 10대, 20대 젊은이들의 우울증 증가세가 정말 가팔랐고 여기 전체의 20대의 비중이 매우 높았습니다. 수많은 젊은이들이 마음에 질병의 무거운 짐을 안은 채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더구나 이 수치는 병원을 찾는 분들의 데이터입니다. 그런 마음의 질병 가운데에 병원을 찾지 않는 분들까지 합하면 200만 이상은 훌쩍 넘을 것이라고 말을 하는데 여러분 이게 참 이상한 일인 게요. 지금 우리 대한민국이 어떤 나라입니까? 우리 대한민국이 정말로 잘 사는 나라가 됐습니다. 70여 년 전에 1950년대만 해도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최빈국 국가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 미래학자들이 세 나라를 두고 내기를 했다고 합니다. 가나, 필리핀, 그리고 한국 이 세 나라를 가지고 누가 이 세 나라 가운데에 어느 나라가 가장 최빈국, 가장 못 사는 나라에 오래 머물 것이냐 나라 이 내기를 미래학자들이 했는데 미래학자들이 한국, 대한민국에 베팅을 많이 걸었답니다. 그런데 그랬던 대한민국이 그 미래학자들의 코를 납작하게 해버릴 정도로 어마어마한 성장이 우리 대한민국 가운데 나타났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는 세계무역개발원에서 공식적으로 우리나라를 선진국의 지위를 강제로 부여했습니다. 원래 안 받고 싶어 했어요. 개발도상국에 위치해 있으면 여러모로 혜택이 많기 때문에 일부러 안 받으려고 했는데 강제로 부여했습니다. 선진국, 너희 대한민국은 선진국이라고 아예 강제로 부여했고요. GDP 기준 세계 10위권, 무역 수지 기준 세계 7위, 군사력 기준 세계 5위, 6위 하는 나라가 지금 우리 대한민국입니다. 며칠 전에 세계 시가총액 1위 회사의 기업 총수 젠슨 황이 우리나라 와서 기업 총수들과 함께 러브샷을 하고 그런 퍼포먼스를 했는데 왜 그럴까요? 다른 게 아니라 지금 우리나라 기술력이 세계 최고로 인정받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도리어 제가 보니까 일본은 패싱이 됐어요. 얼마 전에 일본에서 우리나라 조선, 배 만드는 이 조선 기술을 좀 전수해달라고 SOS를 쳤다라는 뉴스 기사를 봤습니다. 일본의 식민지였던 우리나라가 여러분 지금 대역전극이 지금 우리나라에 벌어지고 있는 상황인데 정작 이 나라에 살고 있는 국민들은 행복을 느끼는 분들이 그다지 많지 않다는 겁니다. 우리 능력교 성도 여러분 행복하세요? 행복하신 분들 끄덕끄덕. 좌우로 저으신 분 있어. 행복하셔야 되는데 안타깝게도 많은 국민들이 이 좋은 나라에 살면서도 행복을 모르며 살고 있는 분들이 많습니다. 왜 그럴까 생각을 해봤더니 그런 것 같아요. 여러 가지 물론 이유를 댈 수 있지만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축복과 이 번영을요 당연한 것으로 알아서 그런 것 같습니다. 내가 잘나서 내 힘으로 스스로 이뤄낸 결과물로 하니까 교만하고 그러니까 마음에 감사가 없고 그러니까 항상 입술에 원망과 불평을 달고 사는 분들이 그렇게 많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원래 어떤 나라였는지를 알면, 우리가 원래 얼마나 가난한 나라였고 얼마나 비참한 나라였는데, 그랬던 우리나라를 하나님이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도우셨는지를 알면, 우리의 입술에서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라고 하는 고백이, 그런 진실한 신앙의 우리 고백들이 저와 여러분의 입술 가운데서 터져나올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오늘의 말씀의 주제는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에베네셀의 뜻이 바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도움의 돌, 이런 뜻인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나라만을 도우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우리 대한민국을 사랑하시고 도와주신 것입니다. 오늘 그래서 여러분과 함께 조선과 우리 대한민국을 사랑하신 주님의 역사에 대해서 몇 가지 사진을 보면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사진을 볼까요? 첫 번째 사진은 책 제목인데, 조선 1894년 여름이라는 책입니다. 오스트리아의 여행 작가인 헤세 바르텍이라고 하는 자가 오스트리아 출신인데, 여행을 하다가 1894년 여름에 조선에 들어와서 본대로 기록한 책입니다. 굉장히 정확한 책이죠. 외국인이 쓴 책이니까. 그 헤세 바르텍이 1894년 여름, 여러분 저 때가 이제 동학 농민 혁명, 동학 운동 나고 또 갑신정변이 났던 해입니다. 그 해에 이제 이것을 기록을 했는데, 저 첫 번째 챕터를 보니까 한양 시내, 그러니까 서울이죠. 한양 시내에 처음으로 들어왔을 때 인상이 첫 번째 챕터에 기록이 되어 있었습니다. 첫 번째 발을 딱 디뎠을 때에 어떤 인상이 남았는가 봤더니, 도무지 한양 시내 안에 감당할 수 없는 악취가 나더래요. 이게 도대체 무슨 냄새냐? 이게 똥 냄새보다 더한 이런 심각한 악취가 나서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인가 봤더니, 시체 썩는 냄새인데 집집마다 시체들을, 거적대기 씌운 시체들이 질비해 있더라는 겁니다. 사정을 보니까 이제 어르신들이 돌아가셨는데 매장을 안 하고 있는 거예요. 삼복도 위에, 8월 삼복도 위에 매장을 안 하고 시신을 그냥 거적대기 거기를 씌우고 있는 겁니다. 왜 이렇게 하고 있는가 봤더니, 돌아가신 분 좋은 묘자리 찾느라고 후손들이 좋은 묘자리에 안장해 드리는 게 자손된 최고의 효도라고 믿었던 당시의 조선 사람들이, 어르신들이 돌아가셨는데 막 열흘이 지나도 시신을 매장을 안 하는 거예요. 이 삼복도 위에. 그거 잘못하면 가문 대대로 막 저주를 받는다고 하니까 무서워서 시신을 매장을 못 하는 겁니다. 여러분, 돌아가신 분 시신 처리를 이 모양으로 하고 있으니 한양 도성에 무슨 위생이 존재하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저 양화진에 가면요, 선교사님들 자식들이 그 애기들만 따로 모아놓은 무덤이 이 구역이 있어요. 선교사님들 자식들 태어나자마자 1살, 2살에 죽은 자식들이 질비하게 많아. 이런 어마어마한 역병들이 막 비위생적인 나라에 선교를 오셨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예요. 더더군다나 여러분, 돌아가신 분 제사상을 차리고 심효살이 아니라 3년을 낭비하도록 가르쳤던 게 조선의 유교의 효도였습니다. 다음 사진 보면 한 가지 더 이 비참한 단면을 알 수가 있는데, 여러분 저 사진이 뭐냐면 우리나라 최초의 의사와 의학 박사와 우리나라 최초의 간호사 사진입니다. 저 서부간선로를 탈 때에 오른쪽에 보면 목동에 이대 목동병원이라는 병원이 있는데, 그 병원에 최초의 의사와 간호사가 하셨던 옛날 병원의 이름이 보구여관인데, 왼쪽 분은 박에스더, 한국 이름으로 김점동이에요. 우리나라 최초 여자 의학 박사고, 오른쪽에 있는 분이 김마르다인데 이름이 없어요. 마르다는 세례명입니다. 김마르다, 저분이 바로 우리나라 최초 간호사인데, 사진을 조금 자세히 보면요, 저분의 오른쪽 코에 콧등이 없어요. 콧등이 잘렸습니다. 그리고 좀 더 자세히 보면 손가락이 하나가 없어요. 왜 콧등이 잘려나갔고 손가락이 왜 없는가 봤더니 남편이 잘라버렸어요.
말 안 듣는다고 코를 가위로 잘랐어요. 손가락을 잘라버렸다니까. 근데 이렇게 비참한 지경에 살고 있는 이 김씨 여인을 선교사님이 보니까 똑똑하거든요. 데리고 와서 예수님 믿게 하고 간호사 교육을 시켜서 그렇게 됐 분이 바로 최초의 여자 간호사예요. 여러분, 짐승도 저렇게 하네요. 오늘날 시대에 짐승도 저렇게 함부로 손가락을 자르진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조선시대에 살아갔던 여인들의 모습이 바로 저런 모습들이었다. 여자는 그냥 아들을 낳는 도구야. 인권 없습니다. 이름 없습니다. 그냥 조선에 태어난 게 저주일 정도로 그런 삶을 살다 간 분들이 조선의 여인들이었어요. 여러분, 더더군다나 여러분, 조선 말기에 보면 인구의 40%가 노비였습니다. 제가 책에 보니까요, 양반들이 그렇게 게을렀대요. 사실은 우리나라 이 사람들의 성미가 빨리빨리해요. 근데 굉장히 빨리빨리 성미인데 조선 사람들을 보면 그렇게 게을렀다라는 기록이 돼 있는데, 양반들이 왜 이렇게 게을렀을까요? 노비가 지천에 널려 있어서 서당 가는데 가방 하나 들고 안 가요. 다 노비한테 시키고 다 맡기는 거야. 그리고 기록에 보면 10살만 되면 남자아이들이 다 동네 방에 모여가지고 전부 곰방대 피고 전부 노름했대요. 농사를 안 해. 왜 그런가 봤더니 농사 열심히 짓잖아요. 위에서 전부 수탈해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나라 무슨 그래서 애꿎은 여인들만 계속해서 일을 시키는 거예요. 그런 제재가 무려 500년을 지난 겁니다. 그랬던 조선 땅에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지고 첫 선교사님이 오셨습니다. 여러분, 첫 선교사 누구세요? 수요일날 이제 말씀을 많이 수요일날 예배 드리신 분들은 좀 아실 텐데, 첫 선교사 누굽니까? 바로 이분입니다. 토마스 선교사님인데, 영국의 런던 선교회에서 파송하신 선교사님인데, 저분이 몇 살에 우리나라에 오셨을까요? 나이 27살입니다. 27살. 근데 저분이 단순히 젊은 게 특징이 아니라 언어 천재였어요. 무려 10개 국어를 하는 언어 천재였습니다. 저분이 타고 왔던 배가 유명한 배인데, 다음 사진 보면 제너럴 셔머노라고 하는 배의 통역관으로 오는 상황에 있었는데, 여러분 알다시피 저 제너럴 셔머노가 미국 상선이에요. 근데 저 배가 이게 평양으로 들어가려고 대동강으로 가다가 평양에 있는 관군들과 이 제너럴 셔머노가 싸움이 붙었어요. 그 안에 통역관으로 타고 있었던 토마스 선교사님, 그냥 복음 한마디 제대로 전하지 못하고 가지고 있는 성경책 한 권 나눠주고 순가셨어. 물론 그분이 성경을 줬을 때 칼잡이 망나니가 누구냐면 박영춘이라는 사람이었어요. 나중에 그 사람이 초대교회 영수가 되는 그런 사람인데, 어쨌든 예수님 제대로 한마디 복음도 전해주지 못한 채에 대동강 나루터에서 목이 잘린 채 순교를 했는데, 여러분, 저 제너럴 셔머노 사건으로 말미암아 우리나라에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조선의 미국과 수호의 문이 열리는 조미수호 통상 조약이 맺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미국 선교사님들이 공식적으로 우리 대한민국으로 들어올 수 있는 문이 바로 저 제너럴 셔머노 사건을 통해서 열려지게 된 거예요. 여러분, 그때 다음 사진을 보면 조미수호 통상 조약 때문에 우리나라 조선의 관리들이 미국에 방문을 했는데, 미국에 방문해서 찍은 사진들입니다. 저게 미국의 여러분 사진이 아주 대서특필이 됐어요. 그리고 신문에도 막 실렸습니다. 왜냐하면 코리아라고 하는 나라에서 왔는데 복장이 다 갓을 쓰고 있고 수염들 다 이렇게 기르고 있고, 야, 굉장히 신기하더라. 다음 사진을 보면요, 이게 무슨 사진이냐면 이 조미수호 통상조약에 따라서 저 보빙사 일행이 워싱턴 DC에 있는 대통령을 만나러 갔는데, 대통령을 뭐로 알았냐면 왕으로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 항상 대신들이 왕에게 절을 했듯이 저 미국의 프레지던트를 만나는데 예법을 몰라가지고 전부 대신들이 다 엎드려서 절을 했다라는 이제 뉴욕 타임즈 이제 신문에 실렸던 모습인데, 근데 이제 저 백악관에서 두 가지로 굉장히 놀랬대요. 뭐냐면, 아니 저 코리아라고 하는 조그만 나라에서 온 사람들이 너무나 영어를 잘하더래요. 야, 어떻게 저렇게 영어를 잘하느냐.
너무나도 영어 잘해가지고 깜짝 놀랐다는 기사가 하나 써 있고, 두 번째로 놀랐던 건, 아니 저 나름대로 높은 사람들이 왔는데 머리에 이 있죠, 이가 막 파랗게 써가지고 이 두 가지로 이 워싱턴에 있는 이 사람들이 굉장히 놀랐다라는 기록이 써 있어요. 어쨌든 저분들이 그 이제 미국을 댕기면서 제일 처음에 저 맨하탄을 갔는데, 그 맨하탄에 제일 처음에 에디슨이 전구를 막 발견할 때라 캄캄한 저녁에 맨하탄 시대를 갔는데 세상에 밤에 밝은 거예요. 불이 켜 있는 거 뭐 이게 도깨비 나라가 아니냐, 이렇게 서로 간에 놀랐다고 하고, 엘리베이터를 막 타고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냐, 이제 굉장히 놀랐다. 그래서 이제 그 저 보빙사 일행이 미국에 갔다 와서 너무나도 이제 충격을 받아서 우리도 서구의 문물을 들여봐겠습니다라고 해서 그때 처음으로 이제 유경공원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생기게 되는데, 여러분 전 사진을 잠깐 다시 한번 보면 저 보빙사 일행이 시카고에서 워싱턴 DC까지 가는 그 기차를 타고 가는 도중 가운데에 누구를 만나게 되냐면, 다음 사진에 바로 이 가우처라고 하는 박사를 만나게 돼요. 여러분 저 가우처가 별명이 뭐냐면 한국 선교의 숨겨진 아버지라는 별칭이 있습니다. 저분이 볼티모어 의과대학 설립자예요. 어마어마하게 의과대학을 설립할 정도로 돈이 많으신 분인데, 저 보빙사 일행이 기차 속에서 가우처 박사를 우연하게 만나게 됩니다. 물론 그 우연 속에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었겠죠. 그 돈 많은 가우처 박사가 무엇을 결심하게 되느냐, 내가 나 이 많은 자산을 들여서 저 코리아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선교 자금을 지원하겠다고 결심을 해요. 여러분 그래서 일본의 맥클레이라고 하는 선교사님에게 그 돈을 보내는데, 그 맥클레이 선교사님이 여러분 우리나라의 최초의 공식 선교사였던, 다음 사진에 보니까 바로 이 아펜젤러 선교사님에게 가우처 박사에 보낸 돈이 이 맥클레이 선교사님 통해서 전해지게 되고, 그 돈을 바탕으로 우리나라 최초의 근대식 학교가 세워졌으니 그 학교가 바로 배제학당입니다. 지금도 정동에 가면 저 배제학당 건물이 세워져 있는데, 이게 뭐 너무나 건물을 잘 졌어요. 이쁜 건물을 졌는데, 혹시 여기 배제고등학교 출신 있습니까? 배제고 없으세요? 남자분들 배제고. 제가 얼마 전에 그 배제고등학교 한번 쳐봤더니, 근데 오재석 집사님 배제고등학교 출신이시죠? 예. 그 아펜젤러 선교사님의 아들 선교사님이 배제학당 배제교가를 만드셨더라고. 그래서 그 시니어 막 70대 분들이 막 나비 넥타이 메고 막 교가를 부르는, 배제학당 하면서 막 노래 부르는 거 봤는데, 굉장히 좀 프라이드가 있는 학교였는데, 여러분 저 배제학당에서 누가 배출됐죠? 우리나라 초대 대통령이었던 이승만 박사가 바로 저 배제학당 출신의 인물입니다. 특히 여러분 다음 사진에 보면 아까 그 보빙사 일행 중에 하나였던 민영익 대감이 1894년에 일어난 갑신정변 사건으로 말미암아 김옥균과 3.1천하 사건으로 여러분 이제 그 죽음 직전에 몰리게 되는데, 저 민영익 대감이 자객의 칼을 맞고 죽기 직전까지 몰렸을 때 그 당시 조선에 들어왔던 선교사였던 알렌 선교사님이 서양 의술을 동원해서 저 민영익 대감을 죽음 가운데 살려내버려요. 근데 여러분 저 민영익이 누구냐? 명성하고 민씨 있죠? 조카예요. 그러니까 고종의 친척이고 조카야. 근데 내 조카를 살려버렸잖아요, 저 서양 의술이. 그러니까 고종이 너무 감격했습니다. 야, 너 서양 의술 정말 대단하구나. 너 한번 이 조선 땅에서 의술을 한번 펼쳐봐. 그래서 만든 기관이 있습니다. 다음 사진에 보면 그 유명한 제중원이죠. 여러분 저 제중원이 뭐예요? 세브란스 병원의 전신이 바로 저 제중원입니다. 지금도 여러분 세브란스 병원 그 심장병원 뒤에 가면 저 제중원이 이게 모습이 그대로 있습니다. 고종 황제가 알렌 선교사님이 너무 이뻐가지고 두 가지 선물을 줬어요. 다음 사진 뭡니까? 당나귀 한 마리를 줬습니다. 저 당나귀 타고 이제 너 걸어오지 말고 왕실까지 왕진 좀 해라. 그래서 당나귀 한 마리 주고 이게 고종과 이렇게 여러 대신들을 좀 돌보는
당나귀 한 마리 줬고, 그 다음에 다음 사진 보면요, 저게 뭐냐면 골룡포라고 하는 옷인데, 저 옷을요 고종 황제가 알렌 선교사님에게 용무늬가 들어가 있는 옷을 아무에게나 주는 옷이 아니에요. 용무늬가 들어가 있는 옷을, 골룡포라는 옷을 알렌 선교사님에게 줬습니다. 너무 이쁘니까. 근데 여러분 저 옷이 나중에 1905년에 알렌 선교사님이 쫓겨나요. 일본에 의해서 여기 조선 위에서 자꾸 일한다고 해서 쫓겨났는데, 저 후손들이 저거 이 미국에 어떤 미국에 있을 때에 저 후손들이 저것 가지고 장난치다가 이것이 이렇게 좀 손상이 됐었는데, 알고 보니까 이게 그냥 보통 옷이 아니라 조선의 왕 고종이 알렌 선교사님에게 준 진짜 옷이라는 것을 깨닫고 이것을 다시 한국으로 반환해 줬습니다. 그래서 세브란스 병원에 가면 저 옷이 그대로 이렇게 전시가 되어 있는데, 우리 성도님들 치고 세브란스 병원 안 가보신 분 거의 없으시잖아요. 저런 좋은 병원이 만들어지게 됐던 것이 이 서양 선교사님들이 이 땅 가운데 참 수많은 헌신과 수많은 그들의 이 피와 땀이 흘려진 그 덕분에 우리나라에 좋은 병원이 세어나게 됐다. 여러분, 지금 이제 다음 사진 보면 6월 달은 이 호국 보훈의 달이고, 특히 6월 달은 6.25 전쟁이 발발한 달인데, 6.25 전쟁과 관련해서 꼭 기억해 주셔야 될 교회 이름이 있습니다. 어디냐면 부산의 초량교회입니다. 여러분, 부산에 놀러 가시면 맨날 해운대만 가지 마시고 부산에 한번 가면 부산의 초량교회를 좀 방문해 보세요. 부산의 초량교회를 방문하실 정도 되면 진짜 신앙이 있는 분이고 애국심이 있는 분이야. 여러분, 저 초량교회가 왜 의미가 있는 교회냐면, 여러분들 다 아시다시피 6월 25일 날 6.25 전쟁이 발발했습니다. 당시에 북한이, 김일성이 스탈린에게서 받은 300대의 탱크를 가지고 밀고 들어와 버렸기 때문에 우리 대한민국은 전혀 준비가 안 됐어요. 3일 만에 수도가 함락이 돼버렸고 밀려나는데, 저 낙동강 벨트까지 그냥 밀려나게 됐습니다. 이 낙동강 벨트까지 그냥 이제 뚫리면, 여러분 이제 얼마 전에 우리나라에서 유명했던 영화 신의 악단 영화 있죠. 신의 악단의 스토리가 북한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 대한민국의 이야기가 될 수 있는 상황이 된 거예요. 뚫려버리면 그냥 다 북조선, 아니 그냥 뭐 조선 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이 되는 거야. 이 낙동강만 뚫리면. 네. 그래서 이제 부산이 제2의 수도가 돼서 바로 저 초량교회에 모여서 우리나라 당시 교계 지도자였던 한상동 목사님을 비롯해 이승만 대통령 저 교회에 모여서 맨날 기도를 하는데, 여러분 무슨 기도를 했는지 아십니까? 회개 기도를 했어요. 근데 당시에 회개 기도는 그냥 회개 기도가 아니라, 뭐 우리 여리고 기도 여러분 뭐 새벽 3시까지 한다고 이거 대단하다고 하는데, 여러분 우리 금요일마다 하죠. 초량교회 기도회는요 매일 철야야. 에브리데이 철야. 맨날마다 통회 자복하고 회개하는데, 여러분 무슨 죄를 회개했을까? 다음 사진을 보니까 여러분 이 죄를 회개를 했습니다. 이 사진이 뭐냐면요, 1938년도 9월 달에 평양에서 대한예수교 장로회의 교계 지도자들이 일본 평양 신사 앞에서 절을 하는 모습이야. 조선일보에 대서특필됐어요. 이게 일본 천황에게 절하는 건 이제 뭐 국가 행사기 때문에 우리가 다 해도 된다. 목사님들이 우상숭배를 공식적으로 참여했어요. 목사님들이 우상숭배를 공식적으로 참여했으니 평신도들 참여할까요, 안 할까요? 다 참여하는 겁니다. 평신도들 다 신사참배 참여했어요. 저런 죄를 저질렀는데, 이제 6.25 전쟁이 벌어졌을 때 여러분 이제 어떤 신앙이 있었냐면, 여호와를, 시편 144편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백성은 복이 있도다라는 말씀이 있거든요.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백성이 복이 있는 건데, 우리 민족이 하나님을 나의 신으로 삼지 않냐고 일본의 천황을, 일본의 신사를 우리 하나님으로 믿는 우상 숭배에 빠졌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진노를 받는다라고, 여러분 이것을 믿고 전 민족적으로 부산 초량교회에 모여서 매일마다 철야 기도를 드리며 회개를 했어요. 매일마다.
그 절야 기도를 하는 가운데에 우리 하나님께서 어떤 역사를 베풀어 주셨느냐. 다음 사진 보면 여러분 저 경상북도 칠곡에 가면 저 두 분의 동상이 있습니다. 왼쪽에 분은 우리나라 초대 대통령 이승만 대통령이고 오른쪽에 분이 누구냐? 트루먼 대통령입니다. 우리가 미국의 대통령들 좀 아는데 트루먼 대통령 잘 몰라요. 근데 저 트루먼 대통령이 어떤 역할을 하신 분인가 봤더니 우리나라 6.25 전쟁 때에 미군을 파병시켜 주신 분이 바로 저 트루먼 대통령이에요. 근데 여러분 저 트루먼 대통령의 결단이 왜 대단하냐면 여러분 다 우리나라도 그렇잖아요. 지금 우리나라 군인들 저기 막 중동의 호르무즈 해협에 파송한다 만약에 한다 그러면 우리나라 지금 자식들 군인 보낸 부모님들 어떻게 해요? 절대 못 가게 하죠. 아니 내 생떼 같은 자식 저 중동에서 이름 없는 나라 이름 없는 국가를 위해서 우리 자식이 왜 죽어야 되냐? 당연히 여러분 반전 여론이입니다. 근데 저 트루먼 대통령이 우리나라 미군을 파송할 때에 의회를 안 거쳤어요. 의회를 거치지 않고 그냥 단독 파송해 버렸다고. 근데 여러분 그때에 누가 이 일에 주선을 했냐면 그 유명한 빌리 그레함 목사님이 저 일 가운데 주선을 해주셨습니다. 뭐라고 빌리 그레함 목사님이 그 트루먼 대통령을 찾아갔냐면 대통령 각하 지금 남한에 수천여 개의 교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각하 지금 저 남한에 우리와 동일한 신앙을 가진 크리스천들이 수백만의 신자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인민군들을 저대로 두면 저 인민군들이 우리와 같은 신앙을 가진 저 남한의 교회를 불살릴 것이고 저 커뮤니스트들이 수많은 기독교 크리스천들을 죽일 것입니다. 우리가 바로 이때 우리와 같은 신앙을 가진 저 형제국가 대한민국을 도와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설득을 한 거예요. 트루먼 대통령 결단을 내리고 우리에게 미군 파병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1950년 9월 15일 어떤 사건이 벌어지냐? 바로 저 우리에게도 잘 알려진 유명한 장군이죠. 인천 상륙작전의 메가더 장군이 5,000분의 1 확률을 뚫고 인천에 상륙을 한 거예요. 그 수세에 몰린 대한민국이 바로 저 인천 상륙작전을 통해서 여러분 이제 수세에 몰렸던 우리 국군이 나라를 되찾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1950년 10월 1일 날 드디어 38선을 돌파해서 북한으로 진격해 올라갔습니다. 그 날을 기념해 우리나라 국군의 날이 생겨나게 된 거예요. 여러분 이 역사 속에서 일어났던 이런 엄청난 사건, 근데 참 요새 교육이 이루어지지 않는데 왜 이런 기적과 같은 5,000분의 1의 확률을 뚫고 대한민국 이 남한 땅에 이런 엄청난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가 봤더니 저 초량교회에서 온 민족이 잠을 안 자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나라를 살려달라고 구국 기도를 드렸더니 하나님께서 그 기도 가운데 역사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역대하 7장 15절 말씀해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내가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이리니 이는 내가 이미 이전을 택하고 거룩하게 하여 내 이름을 여기에 영원히 있게 하였습니다.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 있으리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왜 교회에 모여서 기도를 해야 되죠? 하나님의 신실한 약속이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우리 주님께서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이시겠다고 합니다. 왜냐? 내가 이미 이 전을 택하여 거룩하게 했고 내 이름을 주님의 이름을 여기에 영원히 있게 하였다.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 있으리라. 여러분 주님의 눈과 주님의 마음이 항상 주님의 성전인 교회에 있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 모여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물론 집에서도 기도하시고 회사에서도 기도하시는 거 좋습니다만 여러분 주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에 모여서 기도하기를 원하시는 것이 주님께서 바로 이곳에 주님의 눈과 주님의 마음을 항상 두시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이 이곳에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진 한번 볼까요? 다음 사진 우리 능력교회 초창기 사진. 제가 왜 이 사진을 갖고 왔냐면 우리 지축 덕은동에서부터 있었던 분들이야.
뭐 익숙한 장면이겠지만 지축동에서 처음 신앙생활 하신 분들, 우리 지축 능력교회 맨 처음 전신이었던 덕은 능력교회 시절에 우리가 바로 저 모습에서 저희 교회가 출발을 했습니다. 우리 교회 신실한 권사님이 되신 박정자 권사님, 우리 덕은동 시절에 우리 교회에 오셨는데 저 모습을 보시자마자 교회 안으로 못 들어오셨어요. 장로님 전도를 받고 우리 교회 오셨었는데 크고 좀 번듯한 교회인 줄 알았더니 이게 외관을 보고 너무 놀래가지고 교회 안으로 못 들어오셨는데, 그랬던 분이 우리 교회 아주 건축의 드라이브도 거시고 신실한 권사님이 되셨는데, 여러분 사실은 우리가 저렇게 처음으로 시작을 했지만 참 이 가운데 오늘 이 지축동에 오면서 성전 건축이 이르기까지 참 하나님의 아름다운 도우심의 역사가 있었는데, 여러분 이것은 뭐 서목사가 부동산에 어떤 뭐 이 감이 좋고 어떤 뭐 재능이 있고 그래서 그런 것이 아니라, 여러분 바로 이 약속 붙잡고 우리가 기도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처음 저 교회를 세우고 나서요 5년 동안, 특히 우리 이제 원로 목사님 중심으로 해서 5년 동안 했던 게 있습니다. 무엇을 했냐면 매일마다 주님의 성전에 모여서 5년간 매일마다 기도를 했어요. 여러분 1년만 한번 매일 기도 1년만 한번 해보세요. 그게 보통 일인가? 5년 동안 매일 기도를 했다니까요. 뭐 붙잡고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내가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이겠다. 여러분 그 전사진 보면 제가 특히 무엇을 기대했냐면, 여러분 구약 시대의 솔로몬의 성전에 보면 저 두 가지의 기둥이 있어요. 하나는 보아스라는 기둥이고 하나는 야긴이라는 기둥이에요. 여러분 보아스 이름의 뜻이 뭘까요? 능력이라는 뜻입니다. 보아스가 뜻이 뭐라고요? 능력. 그 다음에 야긴이라는 기둥이 있습니다. 야긴의 이름의 뜻이 뭘까요? 세움이라는 뜻이에요. 그 솔로몬 성전의 문을 들어갈 때에 반드시 보아스와 야긴이라는 기둥 사이를 통과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약속이에요?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오는 자에게 하나님이 보아스, 하나님의 능력이 되어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오는 자에게 하나님이 야긴, 그를 세운다는 겁니다. 병상에서 세우고 물질의 문제에서 세우고 가정의 어려움에서 세워서 엎어져 넘어 있는 자를 하나님이 반드시 세워주신다는 겁니다. 그 약속을 믿었기 때문에, 이 보아스와 야긴의 능력을 주신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기 때문에 저희 원로 목사님을 비롯해서 저희 전도사에 있던 저희 주의 종들과 성도님들 매일마다 모여서 기도를 했어요. 과연 그 기도 가운데에 하나님이 역사해 주셔서 하나님이 능력을 베푸셨고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세우셔서 오늘날 지축동에 이르기까지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신 것입니다. 좋은 성도님들 만나게 해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오면서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어요. 물질의 어려움도 있었고 분열의 어려움도 있었고 수많은 어려움들이 있었어요. 사실은 정말 그 어려움 속에서 이것을 어떻게 돌파할 것인가 고민이 한두 번 한 게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지나가 보니까 이 어려움을 돌파할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더라고. 하나님이 보아스가 되어주셔서 우리가 할 수 없는 능력을 주님이 베풀어 주시더라고. 좋은 성도 보내주시고 물질 가진 문도 보내서 채워주시고, 그리고 참 연약함에 낙담해 있는 우리 교회를 야긴 세워주시더라고요. 세워주셨어요. 여러분 우리 지금 지축능력교회 40일 여리고 기도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3회차가 되었는데 물론 이제 참석을 열심히 해주신 분, 정말 열심히 뜨겁게 기도를 해주시고 있는 분들이 있는데, 제가 좀 한 가지 안타까운 것이 있습니다. 어떤 분들을 보니까 기도의 기운이 빠지는 분들이 있어. 기도의 기운이 빠지는 분들이 있고, 여러분 이게 기도의 기운이 빠진다는 게 뭔지 아십니까? 여러 가지 바쁜 일이 많이 생기는 가운데 우선순위를 양보를 하는 거예요. 옛날에 진짜 질병이 큰 문제가 생기거나 물질에 큰 문제가 생기거나 가정에 큰 문제가 생기면 절대 양보 안 했어요. 일단 기도부터 하고 봐. 아무리 피곤해도 그냥 뭐 쓰러지는 한이 있어도 일단 기도부터 하고 보는데, 많은 분들이 응답받잖아요. 잘 되잖아요. 가정이 회복되잖아요. 그럼 제일 먼저 뭘 양보하느냐? 기도부터 양보해. 피곤하다는 이유로, 바쁘다는 이유로 기도부터 양보해. 그럼 어느 날 보니까 이게 이상하게 삶이 잘 안 돌아가죠. 왜 그러냐?
여러분을 세워주시는 그 여러분 엔진이 기도의 엔진이에요. 여러분에게 능력이 임하고 여러분을 세워주시는 엔진이 기도의 엔진인데, 이 기도의 엔진은 제일 먼저 꺼트려. 그러니까는 뭔가 잘 됐는 줄 알았는데 지나고 보면 잘 되는 게 아니야. 여러분, 우리가 정말 지혜로운 사람은 다른 것 아무리 바빠도 이 기도의 엔진만큼은 끄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능력교회 빨간불이 켜졌다고 하는 이유는 우리 목회자들부터 기도에 좀 덜 힘쓴다, 그럼 빨간불이 켜지는 거예요. 우리의 성장의 능력이 기도의 능력이야. 주님의 보아스의 그 능력이 기도를 통하여, 주님의 세워주시는 그 세움의 능력이 저와 여러분의 기도의 그릇을 통하여 담겨지는 것입니다.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하신답니다. 물론 이 여정은 요새 여러분 아무나 잘 감당 못해요. 정말 솔직히 말합니다. 우리 노예 150개 노예 있는데 40일 여리고 기도회 우리만 해요. 그러니까 40일 여리고 기도 우리 교회만 하는데 150개 교회 가운데 미자립에서 출발했다가 자립으로 돌파한 교회는 딱 우리 능력교회 하나밖에 없어. 이거 공식 통계예요. 여러분, 이게 목사님들 설교 다 잘하십니다. 보면 부족한 거 없어요. 설교도 잘하시고 인물도 훤하시고. 근데 여러분, 그 교회들은 왜 돌파가 안 될까요? 딴 게 아니에요. 이 기도의 능력을 통해서 하나님이 보아스와 야긴이 되어주시는데, 교회들마다 다 이제 성도님들 잘 먹고 잘 살고 좋은 아파트에 좋은 직장에 있으니까 제일 먼저 기도 엔진을 꺼버리는 거야. 어느새 먹히는 겁니다. 점점 먹혀서 이제 안 되겠다, 다시 기도했다 하면 기도가 생각밖에 안 돼요. 그런 오류에 빠지시지 말라고 저는 여러분께 약속드리고 싶습니다. 분명히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여러분, 지금 잘 살 때, 지금 건강할 때, 가정 화목할 때 기도 열심히 하시잖아요. 기도에 땀방울 흘리잖아요. 그 가정, 그 건강, 그 물질 반드시 주님이 지켜주십니다. 그리고 그것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는 주님의 놀라운 축복으로 삼아 주시는 것입니다. 결론의 말씀 맺겠습니다. 사진 한번 보겠습니다. 느헤미야 사진. 네, 여러분, 저게 뭐냐면 구약 시대에 느헤미야가 예루살렘 성벽을 건축을 하는 건데, 여러분 사실 우리가 성경에 느헤미야 성경 잘 모르잖아요. 근데 거기 보면 성벽을 건축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여러분 저게 왜 중요한 줄 아십니까? 이미 저 시대에는 성전이 있어요. 제2성전이었던 스룹바벨 성전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벽이 없고 성전만 있잖아요.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외적들이 득달같이 쳐들어와서 성전을 부셔버려요. 그리고 그 안에 사는 예루살렘 사람들 전부 다 노략질 당합니다. 그래서 반드시 성전을 보호할, 주민을 보호할 성벽이 세워져야 되는데, 저 성벽을 누가 세웠느냐? 느헤미야라고 하는 인물이 세웠는데, 다음 말씀에 보면 여러분, 그게 저 어마어마한 주님의 건물이 다음 말씀에 보면 느헤미야 1장 4절 말씀에 보니까 저 어마어마한 성벽의 건축이 이렇게 출발을 합니다. 4절에 보니까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했다. 느헤미야는 여러분 포로에 끌려갔던 포로 청년이에요. 저 포로 청년이 흘리는 눈물이 여러분 뭐가 대단하냐고요. 그런데 저 포로로 끌려갔던 그 눈물의 선지자, 눈물의 이 지도자 느헤미야가 자신의 고난당한 백성들의 그 수탈된 이야기를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금식했을 때에 저 느헤미야의 눈물과 그 느헤미야의 금식과 느헤미야의 기도를 통해서 함께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스라엘의 보호막 방패가 되었던 느헤미야 대성벽의 건축을 역사를 완공하게 됐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 사람의 청년이 흘리는 눈물이 별것 아닌 것 같지만 그 청년 하나의 눈물이 결국에는 느헤미야 대성벽 건축이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이스라엘 전체를 보호해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로 나타났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라는 것입니다. 아까 전 사진 잠깐 볼게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사진을 왜 갖고 왔냐면, 우리가 지금 기도가 왜 필요한지 아십니까? 저게 여러분 어떤 장면이냐면, 얼마 전에 홍명보호 월드컵 경기가 열렸던 멕시코의 과달라하라의 모습이에요. 저 멕시코 과달라하라에서 월드컵의 경기가 열리는 가운데에
갑자기 어느 남자들이 자전거를 타고 벌거벗고 지나가는 거예요. 저 벌거벗고 지나다니는 남자들이 도대체 뭔가 봤더니 저 6월 달에 열리는 프라이드 축제인데, 저 프라이드 축제가 우리나라로 말하면 퀴어 축제예요. 동성애자들이 벌거벗고 자전거 타고 또 되는 그런 축제가 여러분 과달라하라의 프라이드 축제예요. 6월 달이야. 옷을 안 입고 자전거 타고 댕겨요. 저게 여러분 퀴어 축제라니까요. 멕시코의 퀴어 축제입니다. 우리나라 여러분 차별금지법 통과되면 과달라하라가 아니라 서울의 모습이 바로 저 모습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저래도 처벌 못합니다. 벌거벗고 그냥 자전거 타고 댕겨도 잡아가야 되는데 이제 성평등이라는 이유로 처벌하지 않는. 여러분, 우리가 왜 여리고 기도회를 하고 우리가 왜 열심으로 기도해야 되느냐? 느헤미야, 영적인 느헤미야 성벽 재건을 저와 여러분이 이 일 감당해야 돼요. 우리 주님의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나라를 지키는 거룩한 방파제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다음 세대를 동성애로부터, 음란함으로부터, 여러분 무신론으로부터, 진화론으로부터 자녀들을 보호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 다음 세대들이 세상에 뺏기지 않는 거예요. 이 다음 세대가 우리의 신앙의 계승을 뒤로 이어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교회가 문을 닫지 않고 더 번영하고 하나님의 축복받은 대한민국으로 이끌어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6월 호국 보훈의 달, 우리가 이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시길 원합니다.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내가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이리니 이는 내가 이미 이전을 택하고 거룩하게 하여 내 이름으로 영원히 있게 하였습니다.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 있으리라. 우리 저와 여러분의 나라를 위한 간곡한 기도를 통해 우리 하나님이 우리 나라를 살려주시고 응답해 주심을 믿으시기 바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기도를 통하여 느헤미야 성벽이, 영적인 대성벽이 쌓여짐으로 말미암아 다음 세대가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고 이 나라가 하나님의 보호하심의 은혜가 임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